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7월 18일 주일 리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경배찬송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말씀 교독 13번 시편 2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그리고 각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온 세계가 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속된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서로를 향해 쌓인 불신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서로 아끼지 않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만 가득합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은 더욱 커져 이제는 교회를 향하고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더욱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없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음을 더욱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와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된 저희이기에 매 순간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며 죄를 범하였던 저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건지시어 정결케 하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시간 전신으로 느끼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우리 교회의 소망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변화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님 안에 있음에도 왜 이리 힘들까 인간된 마음으로 고민하여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이 순탄한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주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저희가 담대히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은 귀한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베니엘정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이 심겨질 마음밭에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이 어두운 시기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오직 주님께만 향한 예배,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혼잡한 세상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집으로 집에 나간 자여 어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데니엘 정 지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온성훈 감독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이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성가대가 서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방역 4단계 조치 때문에 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자 데니엘 정 집사님이 독창으로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8일 2부 예배 11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확진자 명단에 들어서 또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구청에서도 다녀가셨는데 YTN 우리 기자님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또 취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주제를 꿰뚫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전체의 스토리를 간략히 요약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부잣집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성실하고 일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자꾸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소원대로 미리 재산을 나눠주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자유분방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자유롭고 행복했던 날들은 의외로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 아들은 돈도 잃고 친구와 애인도 사라지고 흉년과 기근도 겹쳐와서 매우 혹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그 고난과 외로움 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집으로 돌아온 못난 아들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극진히 반기고 큰 잔치를 벌여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이 스토리에 담겨 있는 내용을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했을까? 둘째 아들은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감사하지도 만족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른들의 권위 아래서 간섭을 받고 예절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꿈꾸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조르고 조르는 그 아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의 요청대로 유산을 미리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너무 쉽게 수락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틀림없이 타락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고 돌아올 게 뻔한데 아버지는 왜 그리 쉽게 재산을 나눠 주 아들을 분가시키고 있는가? 근데 아버지에게는 이 섣부른 아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그 아들의 의지를 꺾을 그런 권위가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인생에 대한 탁월한 경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같이 이기적인 자유와 경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말로만 가르쳐서는 깨달을 수 없고 직접 쓴맛을 경험해 봐야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철없는 아들을 이 어리석은 가출을 통해서 뼈저린 실패와 쓴맛을 보고 나서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반항적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던 자유의 세상을 향해 먼 나라로 가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술 친구들과 매력적인 여성들과 사귀며 꿈같은 날들을 보내는 중에 인생의 쓴맛들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도박하다가 돈을 잃기도 했고, 돈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 배신의 경험도 했으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한 제법 큰 돈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 집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꽤 많은 돈이 날개 단 듯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그와 동시에 간이라도 빼줄 듯이 친하게 지내던 애인들과 가족보다 더 친했던 친구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때는 이미 늦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불경기와 기근이 닥쳐와서 인심도 몹시 흉흉해졌어요. 둘째 아들은 갑자기 외로워졌습니다. 객지에 머무는 궁색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속에 몸을 떨게 되었어요.
셋째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어떤 길도 다 막히고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과 실패와 가난과 병, 외로움과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에게 좋은 선물과 큰 복을 주시려 하실 때에는 꼭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빈 그릇과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처음으로 인생에 아주 깊은 피해를 맛보면서 어느 돼지 치는 집의 일꾼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취직이지 처우가 정말 형편이 없었죠. 그 직업은 그야말로 3D 업종 중에서도 최악의 업종입니다. 어렵다, difficult, 위험하다, dangerous, 더럽다, 이 dirty. 여기서 3D가 나온 거예요. 이 돼지 치는 일은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힘들고 병 걸리기 너무 쉽고 아주 열악한 그런 일입니다. 거기다가 매일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 더러운 곳에서 장래에 희망이나 보이면 참고 일할 텐데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가련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처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막노동자들도 이보다는 훨씬 더 잘 대우를 받는데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반성과 회심의 문이 열리게 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본물 터지듯이 터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회개를 한 후 이 둘째 아들은 일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서 새 출발을 하자.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유산은 다 썼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뭘 경제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쫓아내지 않고 받아만 주신다면 아버지 집에서 일꾼 중에 하나로만 그렇게 붙여 산다면 그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넷째로 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뜻밖의 환대를 받은 이 둘째 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했을까?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 아들이 지금쯤이면 돈이 다 떨어졌을 텐데 내 아들이 지금쯤이면 집을 그리워하고 돌아올 때가 됐을 텐데 아버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문을 잠가놓고 자면 나간 자식이 돌아왔다가도 문 잠겨 있으니까 도로 자신이 없어 도로 돌아가 버릴까 봐 문을 열어놓고 선잠을 주무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말리는 애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고집 피우며 나간 둘째 아들이 구무히 환영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은총을 방종으로 허비한 둘째 아들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오겠지만 그 대신 값진 인생을 경험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아시고 미리 예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실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치유하고 영접하고 그가 다시 아들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이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은 말이죠, 비참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된 사람, 집을 떠난 사람, 타락한 사람, 잘못 산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자기 인생을 객지에서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고, 돌아올 때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또 알아야 되고, 그것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사실 그래서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가 한 집안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이므로 인생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한 가정 얘기를 통해서 이 인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자식들을 에덴 동산 이후로 죄로 인하여 거기서는 쫓겨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방종한 자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들이 타락의 길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래서 슬프고도 외로워,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진정 낮아진 마음으로 돌아오면 지난날의 모든 죄와 실수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 집으로 너희 인생들은 돌아오라. 이렇게 이 비유에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탕자를 받아주는 인자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세속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렇게 너그럽지가 못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로서 하늘 아버지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두 손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이 비유 속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는 아들의 예상보다 크게, 놀랍도록 크게, 정말 서프라이징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포옹하고 뜨거운 포옹으로 맞아주시죠. 거지 행색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악기를 연주도 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내 잃은 아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맏아들인 이 형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리얼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해결점을 제시해 주셔요.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의 불평과 불유쾌한, 이 불쾌한 감정은 이것은 사악하다기보다는 정당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 큰 아들을 나무라지를 않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설득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려준 것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공로주의나 선행을 하여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자이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여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저는 지난날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살았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저는 실패자이고 저는 인생이 비참하게 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찬송가 2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어떤 사람은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야 할 텐데 내가 지금 술도 못 끊고 담배도 지금 아직 못 끊고 있으니 내가 좀 정리할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저 돌아오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제가 돌아보니 참 허물이 많고 제가 참 타락된 존재입니다. 제 노력으로 도무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두 손 들고 나오니 주여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오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말대로 동생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타락된 인생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에게 호된 야단이나 책망은커녕 가벼운 벌도 주지 않고 근신도 시키지 않고 도리어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시니 이런 아버지의 행위는 그야말로 비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상식을 깨뜨리는 무질서요 불공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가르침 속에서 정통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레위인 제사장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생에게 작은 벌도 주지 않고 도리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그 큰 아들을 책망하는 대신 설득하고 계시죠.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큰 아들을 설득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 비유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말이죠,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두 아들이 가진 양면성이 내게 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방탕했던 삶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닮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달리 생각하면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는 교회 지키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온 사람들로서 자부하고 있는 큰아들 같은 입장에서 또 서 있기도 하는 우리 속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벗어나서 책임과 부담을 모른 채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탕자 같은 경향성이 내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적은 두고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서, 마음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식은 죽 먹듯이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커피 마시듯이 쉽게 그렇게 하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드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위선적인 이중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도 충성하기보다는 태업하듯이, 이게 파업은 아니고 태업하듯이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이런 우리들이 영적인 탕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도 완전치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남의 작은 허물을 과장하여 참소하며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을 경계하느라고 얼굴 모르는 새 교우가 와도 의심부터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이제는 반듯한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영접해 줄 분위기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적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받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자들을 잘 또 영접하고 돌봐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모두 힘든 시기예요. 나라 전체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힘들어진 인생들 중에는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유난히 혹독한 고난의 쓴맛과 허물을 느끼면서 이 힘든 시기에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으나 그런데 부끄러워서 고민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불황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기에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돌아오지 못한 탕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한 탕자는 죽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살인자가 되거나 영원히 감옥에 있게 되거나 병들리거나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돌아갈 기회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나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에게 새 삶을 주시려고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한 마다들이 하면 좋겠죠. 형제여 자매여 머뭇거리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어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넓고 따뜻하셔서 당신을 사랑하며 받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 비상시기가 속히 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자신도 마음으로 탕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말씀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나온 삶을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거든 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초청하고 따뜻하게 영접할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52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점검 봉헌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짐제가 무리 무겁고 위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너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도 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망오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배면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드려져온 것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온 교인이 다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독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 주소서. 감리교회 설련회를 더욱 경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7월 중순이 지나는데 8월의 폭염이 미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돼서 4단계로 비상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친교하는 은혜의 시간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자처럼 헤매고 방황하는 주위에 많은 고민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찾아나가는 착한 성도들,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11조와 모든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향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강과 또 은총으로의 회복을 은혜 가운데 잔치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김민수 청년, 양철성 권사님, 홍실기 성도님, 홍미숙 지사님, 호수빈 청년, 신정환 성도님, 강인수 권사님이 이번 주 생일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함께 축복하기로 원하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두 손 벌려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은 성령 강림은 8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예정되어 있던 연합석회는 함께 모이지 않고 우리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20명 이내로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층과 본당 로비에 만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감독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영 장로님이 미국의 아들, 며느리, 손자들 보고 돌아오셨는데 자택에서 2주간 또 격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댁에 계시고 몇몇 교우들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어려운 시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 하나는 어느 격리 시설에 갔는데 아주 괜찮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YTN 기자들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우리 김창겸 목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과 강하고 능하신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